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인데요. 23장은 22장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뭐 22장 다음에 23장 나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23장은 어디에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2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22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논쟁. 이 논쟁을 왜 하느냐?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논쟁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 그들은 늘 자기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을 높인다는 건 뭡니까?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곧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 어릴 때는 어떤 영화들이 많냐면 그 서부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황야의 무법자, 뭐 광야의 무법자 이런 무법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이 무법자가 이제 원한이 있어서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뭐 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기술자가 됐습니다. 총 잘 쏘는 기술자. 그리고 쫙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와 원수했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을 이제 무법자라고 합니다. 이 무법자란 말은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무법이라는 말은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 아래 존재해요. 그에게는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곧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곧 법이라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여. 또 살리고 싶은 사람,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자신이 하고 자신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을 무법자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 이 논쟁자는 자신이 곧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아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 그것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12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12절이 결론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어제 본문에 충분히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뭐 쉽게 나는 교만해요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또 겸손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 이 본문에서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던 논쟁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 중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22장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지녔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죠. 자, 그들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오래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은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율법이에요. 자신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행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 안에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어떤 심판자의 입장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고 지키되 하는 말은 그들이 말은 잘한다 이거죠. 말은 잘한다. 예? 말만 들으면 굉장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말은 옳으면 그 말은 듣고 행해라 이거죠. 누가? 뭐 오늘날 우리들도 그 말이 옳으면 행하고 지키라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은 옳은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은 말은 잘해요. 말만 들으면 아주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뭘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삶이 없다. 말만 있고 삶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신앙인인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앙인인가는 딴판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에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지느냐 그들의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웃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은밀한 것이 필요한데 보이는 걸 좋아해요.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밀함을 강조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하라. 구제할 때는 남들에게 나팔 불지 말라. 금식할 때는 그냥 막 머리다 해치고 나는 금식 중 그 티를 내지 말고 기름을 바르라 그러잖아요. 은밀한 것.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늘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위선자가 돼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면은 잘 드러내요. 그들의 어떤 외모, 옷차림, 이런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하지만 내면을 보면 해칠한 무덤이란 말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문안하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것이 뭐냐? 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거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뒤에 보면 아버지가 되지 말라 그러죠. 아버지가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는 전 아버지가 저밖에 없어요. 다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도자가 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잘못된 건 아니죠.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금한 적이 없어요. 또 선생이 되지 말라. 저 같은 목사는 선생과 같죠?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실제로 선생이 되지 말고 실제로 아버지가 되지 말고 어머니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실제로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내 자식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항상 군림하려고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실제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훌륭하다는 것은 항상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지도자고 선구자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세는 늘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서 되어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진짜 군림하고 그리고 대우라 받으려고 하고 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왜?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낮아져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늘 나를 높이고 살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를 약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게 만드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작가는요, 그냥 폐품들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우리들은 폐품과 같은 존재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대한 예술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그 내용이 내가 위대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교만한 거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낮아진 삶을 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낮아지는 자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지만 자기가 낮아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늘 낮아짐을 강조하는 것은 또 교만한 행위의 하나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낮아짐을 얘기해야 되지만 낮아짐을 또 하나의 구실로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부터 그가 기도 전도사가 돼요. 사람마다 만나면 에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또 성경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해서 너무너무 좋으면 늘 성경 공부를 좋음으로써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이나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된 것을 교만으로 가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남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정지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질책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로서 은혜가 더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더욱더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높이 올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길을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